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1절부터 3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요셉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꿈으로 시작해서 꿈의 언약을 잡고 죽을 때까지 모든 후손들에게 그 꿈의 비전을 부탁하고 말하고 있는 요셉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이 남달리 누구보다 똑똑해서,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모두가 다 영적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인된 자리에서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것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단죄 속에 있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31장 1절부터 11절 보면 17살에 꿈을 꾼 것이 그냥 몸이 피곤해서 아니면 꿈자리 상한 그런 흉악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꿈,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굳게 잡는 그런 표대를 잡는 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성경 곡식단을 비유하고 해와 달과 달을 비유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참으로 귀한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이 되어지냐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꿈인데, 이것은 요셉 자신에게는 요셉을 향한 그리스도의 표대를 굳게 잡는 놀라운 인생의 본질을 잡는 믿음의 그런 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삶의 지표요, 방향요, 목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거의 가다부터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수준 가지고 뭐를 나를 내 삶을 고백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잡고 그래봐야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한 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인가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삶이 요셉에게는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표대, 복음의 언약, 복음의 비밀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주신 꿈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 총리가 됐을 때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 앞에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방법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환난, 어마어마한 인생의 어려움을 보는 그 관점이 그 나타나는 현실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일찍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꿈을 잡고 내게 주신 꿈의 언약을 잡고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봐줬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기회가 됐다.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이 나를 바른 열악한 환경 그 모든 사건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들이 쓰임받았을 뿐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격, 우리의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원수는 원수입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못할 일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꿈을 잡고 살면, 그리스도의 편대의 비밀을 잡고 살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대를 확실히 잡으면, 편대 중심으로 모든 사건 문제들이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하하, 나를 바라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형들이 이것이 보여져야 형들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이 생겨집니다. 원수가 원수를 부릴 때 천만에요. 어떻게 참다가 병들어버려요.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일찍이 17살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목적 편대 비밀을 굳게 잡은 그 편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졌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받는 비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비밀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편대를 잡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늘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봐야 100여년 사는 인생인데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그 표대를 내에 살아갔던 사람들만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으며 그에 대한 보상과 축복과 놀란 연결을 시켜주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주제 속에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셉입니다. 삶을 통해서 또다시 경고합니다. 요셉이 남보다 착해서, 요셉이 남보다도 훌륭해서, 요셉이 남보다도 참을성이 있어서 아닙니다. 표대를 잡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본질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표대에 있어 보는 눈이 열려져. 이 은혜지.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리고 기다려라. 구두찾기라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세상 끝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그리 나를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찾기 위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난주에는 잠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그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내 현실에 그걸 이룰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도움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모습을 내 삶에 지나간 삶 속에서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부단히 은혜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은혜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놀러 갈 수도 있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로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는 이러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까? 나의 삶의 본질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조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절대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불평해한다. 모자는 부족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조금씩 체험이 되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옵니다.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절제가 있어서 할 것 하라고 안 하고 이런 내의 근거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요셉이 우리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 참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편대를 잡고 있는 과정, 그리스도의 편대의 비율을 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보면 형들이 시기합니다. 어렸을 때 배경을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형제 중에 12형제 중에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더 아꼈나 봐요. 그럴 만한 뭐가 이유가 있겠죠. 많은 형들이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아끼고 같은 옷을 입혀도 그 채색 옷을 입히고 이해만 될 텐데 다른 사람하고 자기 동생이니까 이해가 안 돼. 이러니까 요셉이 어쩔 수 없죠. 이게 사람이 자꾸 형들의 잘못을 고자리고 아버지한테 고자리고 그러니까 더 미운 사람. 그렇게 좋은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고자리 같은 거 싫어하는 거. 아도 모른 척 그냥. 근데 성경은 늘 형들의 잘잘못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고자리해요. 그래서 형들이 그것도 미움을 넣게. 어느 정도 미우냐. 심부름 가서 오는 요셉을 야, 전 죽여버리세요. 진짜로 앙심 있잖아요. 구덩이에 맞아버리고. 안 죽고 이스라엘가 검정가지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다 눈을 파버렸지. 형들의 시기를 나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 합력하여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편대가 비밀입니다.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회였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보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복음의 그리스도의 편대의 비밀의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가 다 원수는 원수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도토리, 어떤 것은 도토리 키재기요. 가을에 도토리 주워가지고 키 한번 재보세요. 그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주인들로 태어난 인생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사는 산다. 오늘 한 중요한 중심 단어들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억울한 변명을 쓰는 그런 비참한 삶이 계속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죠. 근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꾀를 부리는 놈이 없어요. 요령 부리는 놈이 없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훌륭해서 그리스도의 편대를 잡고 이곳에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시고 나를 챙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이런 환경이 열려졌다고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있음을 알고 환경보다도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막을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요령 부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 보세요. 회사 생활 동안 보면 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착각 와간 것도 다 없애내가 막 뒤에서 온갖 비난을 하고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요즘 말로 아담했다, 미동이었어, 잘생겼다 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안주인이 날마다 눈치합니다. 끌어들입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심지어 옷깃을 달고 끄가는 걸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다 옷이 벗겼는데 여자 양심이 옷을 흔들어대며 내가 조금 이뻐했더니 저놈이 저 시부리 청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된다고 소리 치면서 오히려 눈에 와서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데도 성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그 감옥에 관리하는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두 감옥에 가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너무 잘하니까 감옥에 사는 일이 뭐겠습니까? 청소하고 잠일하고 이랬겠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 감옥 생활에서 꿈을 풀어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죠. 요셉의 남달란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 그리스의 언약을 잡고 계속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 환경이란 환경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인가 아니라 절대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열악한 환경을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허용하셨다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편대 영향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같이 감옥살이 하는 똥 맡은 자들과 술 맡은 자들이 죄를 졌다고 감옥에 들어온 그들에게 그들의 꿈꿈을 풀어내는 지혜를 주십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똥 맡은 자는 요셉에 풀어준 대로 사형을 하고 술 맡은 자는 얼마 만에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게 감옥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일들인데 알고 보니까 성경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 바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충리가 되어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바로가 회개망치한 꿈을 계속 꾸는데 어떤 누구도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바로 자신도 무슨 꿈을 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번잡합니다.
심각한 꿈에 나. 그때 술 맡은 자가 요셉이라 합니다. 그런 자가 있다냐? 이 땅에 빨리 데리고 오라. 바로 앞에 간 요셉이 늘 말합니다. 내가 이런 분야만 그 말이지.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를 본접한 꿈을 꾸게 하는 계획이, 이 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풀어야만 풀어지는 꿈이다. 그 배경에 뭐겠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비밀이 있었겠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겠지.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통제성, 그리스도의 표대를 굳게 잡고 내 삶의 현장에는 각각의 문제와 혼란과 어마어마한 열악한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꿈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믿음을 가진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등장시키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명확하게 그 꿈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로가 완전한 답을 얻습니다. 요셉이 뭐를 쓴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등장시켜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삽니다. 근데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연극하는 배우들이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극작가가 설정해놓은 그런 내용, 그 과정을 외우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표현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위하여 각각의 인생들에게 주어진 각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표다라고. 이걸 알아야 한다고. 내가 누구냐?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냐? 여기에 답이 없으면 야, 나는 다다.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하며 살 거야. 성경은 그 삶을 뭐라 합니까? 흑암 문화 속에 잡혀있는 사람. 그 배우에 누가 장악한다? 흑암 문화, 흑암 세계.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고 살잖아요. 빨리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고뇌 속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누굴까? 저는 미련해 가지고 삶을 통해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내가 누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 그 나이에 맞도록 그 시대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고민을 했다니까요. 결국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는 부모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쉬지만 여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일주일의 휴가 기간을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오박 꿈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뭐지? 내가 누굴까?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진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자리에서 졸업을 해버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원망이요, 불평이요, 불신앙이요. 여기서 졸업을 해야만 요선처럼 그리스도의 편대를 걷고 살아야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편대 속에 살아야겠구나. 이 속에 들어가야만 환난이든 열악한 환경이든 문제이건 아니면 기분 좋은 환경이건 관계없이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요셉을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편대를 잡고 살아갔던 요셉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가 성취합니까?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에 타락한 이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복음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네가 살고 있는 갈대물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계 여행시키는 그냥 단순하게 여행의 여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을 태어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중심 복음의 여정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니까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연결되어서 이 일에 성취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고 가시고 있음을 세계사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죠. 자만 16장 9절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내 뜻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겠다고 내 마음, 내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빨리 정립이 되죠. 흑암세력이 이걸 모르도록 그냥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어버린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편대 속에만 들어가야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이 시대에 보잘것없는 내 가정, 내 가문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본질이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대를 잡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이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요소처럼 항상 기뻐해. 범사가 감사가 되죠. 쉬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을 갖게 하여 살아가게 하여 기도가 되죠. 늘 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고 내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되어질 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내가 했어. 뭔가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했어. 자꾸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만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내 중심입니다. 이게 흑암 세력들이 사로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내 중심, 네 중심. 네가 이렇게 했는데 늘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들이 동일하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표들을 적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 내가 감사하려고 감사한 게 내가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이 율법이라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죠. 기뻐해질 이유가 아니에요.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뼈다를 잡은 자의 삶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0장 1절.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복음의 언약을 잡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이겁니다. 요셉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꿈의 꿈의 비밀을 잡고 살았던 것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완성됐죠. 복음.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에게 만민의 복음을 지금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히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요. 이게 없으면 내 중심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표대를 잡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리 때 무슨 일 하든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한 삶이라. 복음의 언약을 위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 그 하나님 자꾸 아니다. 내가 너에게 첫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답답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으로 이것을 확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산염소 된 순양염소를 잡아서 예배드리라. 예배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네 후손이 저 아무 약속된 저 이삭도 안 나타났을 때입니다. 근데 후손이 강대국 속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큰 재물과 수많은 백성으로 모여져서 나올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세상적으로 환난을 가지고 흑암세력들이 각각의 계획에 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복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부족 시대 때 특별하게 다른 부족과 섞이지 않고 오리지널 복음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야곱의 배에서 12지파로 갈라지잖아요. 아들 12명 통해서. 거기서 모여서 한 70여 명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죠.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게 복음의 언약을 이루게 하나님의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과정, 복음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요셉 역시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 세상적으로는 환란이요 고통이요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환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을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했더랍니다. 내 삶을 찾아보는 믿음의 삶을 찾아보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과 문제와 어마어마한 열악한 사건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비밀이죠.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400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먼저 들어가죠.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이 고센 땅에 특별하게 살도록 특별한 곳에서 풍성한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숫자가 들어가니까 다음 위에 오르는 왕이 막 학대하기 시작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민족은 멸절되겠다. 온갖 당들하면서 핍박하고 끝내는 종으로 완전히 묶어버리자. 그 시대가 400년 동안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갈 때는 이 야곱의 부족들이 70여 명 됐습니다. 그 70여 명이 400년 동안 몇 명을 부릅니까? 장정만 60명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식구에 한 30명씩 따라붙었다면 대략 한 200여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세상 문화 속에 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로지 복음의 비밀을 드리도록 하는 과정. 이래가지고 70여 명이 들어가서 200여 명으로 불어난 민족이 형성되면서 애국의 부경을 다 빨리 나가잖아요. 딱 가지고 나오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왜?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려. 이게 성경 구약 얘기입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잡으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으로 열매로 연결이 되지는 이 중심,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잡은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표대의 비밀을 잡는 자에게는 환난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사건이 닥치든지 열악한 환경이든지 거기에서 고민하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가지고 내 실력을 내 중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역겨워 전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이런 뜻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 뜻이란 말이죠. 오늘 마지막 절 19절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만군 군사의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니까 내 그때 들어간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위해서 24시간 이 비밀 가지고 다 어떤 환경이든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대가 왜 내 인생에 왜 표대가 되어지고 나갈 방해되느냐?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야. 쉬운 말로 어떤 물고기가 제잘났다고 물 밖으로 뛰어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 지난주에는 어떤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몸관리를 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고 올려놨더니 꼭 한번 읽었어요. 인생의 본질. 당신이 하나님 만나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고 살기로 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 없어요. 돈만 벌으면 돼요. 돈이 먼저이죠. 저는 아가씨 그러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놀립니다. 있잖아요. 그대로 봤더니 막 자기 피해를 하느라고 그래요. 영상을 막 100여 건, 100여 끝까지 머리 몸매 자랑이다. 그거 놓고서 참 연결시켜놨다. 나는 돈만, 난 제일 문제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문자를 기가. 선생님, 그래도 꼭 시간을 내요. 참된 삶과 참된 글을 꼭 읽어보세요. 내가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거부감,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어느 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 이룰 때 뭔가를 충격을 먹고 인생의 답이 보이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걷고 수많은 들어온 사람들에게 제가 절대 들어간 적 없어요. 계속 들어온 사람들 제가 감사하죠. 딱 10컷 정도 사진하고 이렇게 띄워놓은 건데 별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서 했다면, 내가 출금했자서 했다면
얼마든지 그쪽에서 할 말이 있겠지. 근데 지들이 친구 몇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당히 말합니다. 친구여, 계시물에 올려놓은 참된 삶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꼭 그 글을 하루에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친구를 향한 위대하시고 놀라운 계획 같듯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들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들으면 또 꼭 읽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자매님, 선생님, 꼭 계시물에 참삼과 참된 행복의 글을 꼭 읽으세요. 꼭 그 글을 통해서 인생에 답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듣기거든. 그렇게 듣기 뒤집어던 어느 날 깨달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도 세상에서 공부해서 죽으려고 기차 선로에서 시간표를 맞춰서 기차를 잡아서 딱 배고 들었는데 그 순간에 바람에 따라서 종이 하나가 와서 코에 걸려서 다사사사사사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 이게 뭐냐 하고 찍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장가 다 내게 오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빵 얻어맞아 죽으려 때 내가 이래 서가지고 삶이 변화돼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된 일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건 막 계속 노력하는 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견단의 찬송 드립니다.